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7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16장까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거룩하게 구별받았던 나실인인데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 그 삼손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사기 17장에 넘어와서는요. 삼손 이후에 이제 마치 별책 부록과 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이야기의 대목들은 삼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가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면면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진 면목을 일상을 한 장면에 보여주듯이 이야기 이것으로도 충분히 이 시대의 그 상황들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장소와 사람 누가 그랬는지 그 주인공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2절 말씀 봤더니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자, 은 1,100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은 1,100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걱정도 많지만 화도 나고 또 그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것 어떻게 찾을까?'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주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어떤 돈을 잃어버리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어디에 뒀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누가 훔쳐갔을까?' 싶으면 화도 나고 또 그 훔쳐간 사람을 놓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봤더니 "저주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건 그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그 1,100을 이나 되는 그 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뒷면에 바로 그 1,100이 아들이 가져갔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가져갔다 보니까 2 절의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했던 그 저주의 대상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거죠. 미가였던 겁니다. 자, 이 미가가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찾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또 찾았으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찾은 만큼의 그 이야기가 이제 평안하게 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기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들을 잘 사용하자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오늘 그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 미가 인제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마치 '아 이건 누가 그랬나? 남이 그랬다면 저주받고 응당한 그런 벌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오늘 그 아들이다 보니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그렇게 복 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미가가 인제 그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는 일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사건들이 끝이 나고 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3절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다시 미가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네,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200을 다시 도로 주어서 오히려 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간구했다면 그게 간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상 만드는 겁니다. 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네, 그것을 이 언을 거룩하게 그 부어 만드는 것 다 자체가 여호와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정말 "신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우리 십계명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2 장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예, 귀고리 또 금을 빼 가지고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았더니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이 아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제시한 그 어떤 것도 이것과는 닮아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론 남아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이 일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네, 범죄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만들고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내 입장에서 철저히 어머니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만든 신을 지금 세워 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 다 우리 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인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누구입니까? 기준이 바로 어머니 자신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 중심, 내 중심이 될 때 그것은 바로 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미가의 이 어머니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색이고요. 그 신상을 섬기는 일, 자기 집에 신당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 신당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삼는 일도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일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중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 보아야 할 터인데 그저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결론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복이 된다면 뭐든 괜찮다 생각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뒤에 7절부터 13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거류할 곳을 찾아가는 거기에 어느 집에 가서 거기에서 어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라.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자, 13절에 오늘 미가의 그 제사장이 되었던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13절입니다.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을 세웠다고 해서 자기 집에 지금 세워 놓고 신상을 갖다 놓고 또 이 일에 제사장을 레위인을 세웠으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오해요,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돌아보고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을 길의 방향의 중심이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일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늘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며 그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미가의 어머니처럼 정말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놓고 또한 우리 하임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듣는 그런 침묵의 기도도 함께 병행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